한 해 농사를 마감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금은 농경사회가 아니다 보니까 농사 짓는 분들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틈틈이 이렇게 성미를 드리는 분들도 있고 또한 과일들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나누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농사가 좀 어떠셨습니까? 좀 결산을 해보니까 올해는 사업이, 자식 농사가, 여러 가지 농사들이 좀 잘 되었습니까? 농사가 좀 잘 된 분도 있으실 거고 농사가 좀 안 된 분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하지 않는데 많은 것을 거두게 된다는 것은 우리는 그것을 그냥 행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결실이 얻는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이고 그건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자, 반대로 내가 열심히 했는데 별로 얻은 것이 없다면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올해 결실하지 못했더라도 내년에 결실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에 반드시 갚아주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많이 거뒀던, 거두지 못했던, 우리가 오늘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 우리가 1년을 결산하지만 우리의 인생 전체를 살고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달란트 비유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산할 때에 우리의 삶이 어때였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여러분, 한 해 동안 많이 수고하셨는데 아까도 인사했지만 다시 한번 서로에게 좀 격려하는 마음으로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으면 된 겁니다. 그 결과는 많든지 적든지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받으면 되겠습니다. 오늘 천국의 비유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달란트 이야기입니다. 한 주인이 자기 종 3명에게 달란트를 나눠줍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 달란트라는 단어는 원래는 이 무게를 재는 단어입니다. 약 26kg 정도 되는, 우리가 지금 킬로그램, 파운드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수치를 재는 것이 바로 달란트인데 가장 무거운 무게를 달란트라고 부릅니다. 이 달란트는 사실은 적지가 않습니다. 26kg나 되는 금 1달란트를 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사실 액수를 받은 것입니다. 이걸 계산을 해보면 이 1달란트는 20년 동안 일해서 모을 수 있는 돈이 1달란트입니다. 연봉이 3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아마 6억을 받은 겁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12억, 5달란트 받은 사람은 30억을 받았다는 이야기로 여러분이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달란트를 주셨다는 이야기인데 이 달란트라고 하는 무게를 재는 이 단어가 영미권으로 넘어가면서 이게 고유명사가 되어서 지금은 달란트 하면 어떤 수량을 재는 무게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의 재능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말로도 이제는 들어와서 달란트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에게 재능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주인은 각자의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주인이 타국에 갈 때에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겼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소유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내 돈 일부를 맡겼다는 것이 아니라 다 맡겼다는 뜻입니다. 생명까지 포함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종들에게 맡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맡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 맡기시는 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분, 공급자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살면서 햇볕도 받았고 물도 있었고 그래서 농사를 짓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 아침 식사도 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분, 맡기시는 분,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맡기시는 분, 주시는 분에 대해서 그것을 받은 사람들에게 다른 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의 태도와 1달란트 받은 사람의 태도의 차이가 있었다고 말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본문에 보면 그 달란트를 받고서 16절에 보면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가서.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받아서 생각하고 뭐 이것저것을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가서 장사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팠답니다.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춰뒀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돈을 어디다 감춰두십니까? 보통 은행에 두시죠. 이왕이면 더 안전한 금융자산에 넣던지 아니면 뭐 더 안전한 부동산 자산에 두시던지 여러분의 돈을 그렇게 관리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당시에 돈을 가장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안전. 잃어버리지 않는 가장 깊은 땅을 파가지고 이 돈을 묻었던 곳입니다. 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데 땅에 이 달란트를 묻어두었던 것일까요? 여러분은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 들을 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나는 5달란트 받은 사람 같습니까? 혹은 2달란트 받은 사람 같습니까? 혹은 1달란트 받은 사람 같습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나는 어떻습니까? 저는 어린 시절에 이 말씀을 읽을 때 나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별로 학교에서 달란트 쇼를 하면 그 발표회를 하면 별로 발표할 게 없는 거예요. 발표를 잘하는 친구들은 노래도 잘하고 악기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리고 운동도 잘하고 저는 예체능이 완전 꽝이거든요. 저는 피리 부는 거 이런 거 잘 못했어요. 손으로 하는 거 잘 못합니다. 저는 그림 잘 못 그렸어요. 옆에 있는 친구들이 그림이 학교에 뒤에 붙어 있을 때 저는 거기 붙는 게 소원이었어요. 하루는 너무 간절해서 누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제발 좀 도와달라. 제 인생에 딱 한 번 그림이 붙었어요. 누님이 도와준 그림. 저는 운동을 그렇게 잘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이런 질문을 받아요. 목사님 IQ가 얼마세요? 목사님 굉장히 머리가 좋으시죠? 여러분 저는 중학교 때 IQ 검사했는데 2자리가 나왔다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공식 IQ 검사에서 2자리를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재능이 없어요. 저는 탤런트가 없어요. 저는 1달란트 받은 사람 맞습니다. 저는 늘 1달란트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1달란트를 묻어두느냐 묻어두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별로 가진 것 별로 능력 없지만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꾸준한 충성하는 마음. 제가 청소년 시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은 많지 않지만 하나님이 쓰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 마음, 충성스러움. 제가 그렇게 대단히 충성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 마음이 오늘날 저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흔히 우리는 비교하면서 자기의 달란트를 계산합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약 1000명의 사람들이 있다고 치면 이 중에서 300명은 5달란트를 받았고 또 다른 300여 명은 2달란트를 받았고 또 다른 300여 명은 1달란트를 받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1달란트를 받았다.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왜 하나님은 나는 인정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내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왜 저 사람에게는 큰 일을 맡기시고 나한테는 작은 일을 맡기셨을까? 왜 저 사람에게는 저런 재능을 주고 나한테는 이런 재능을 주셨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성경에 그런 단어를 쓰고는 있지만 않지만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1달란트밖에 안 준 거예요. 1달란트밖에 안 주면 어떡합니까? 화가 나지 않습니까? 화가 나니까 그냥 묻어두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교만한 일인지 아십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재능대로 5, 2, 하나를 주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내 자존심이 상하니까 안 하는 거죠. 묻어두는 것이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달란트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보다는 내가 얼마나 충성하는지, 내가 얼마나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보 일면에 제가 사실은 오늘 늘 제가 주보 일면에 글을 쓰지만 여기는 제가 생각하는 주제를 거의 함축적으로 제가 늘 기록하는데요. 제가 여러분께 한번 제가 오늘 충성이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범한 충성. 충성, 주님의 명을 받았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믿고 맡기셨으니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혹시 다 잃어도 괜찮겠지요. 어차피 다 주님의 것이니 있는 힘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모두 잃어도 제 것은 아니니까요. 충성, 주님 여기에 열매가 있습니다. 전 그저 말씀대로 한 것뿐인데 이렇게나 많이 거두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제가 오늘 본문에서 느낀 바입니다. 내가 잃어도 주님 거 아닙니까? 난 종이거든요. 5달란트 주님 맡기셨지만 내가 잃어도 그건 내 거 아니거든요. 2달란트 내 거 아니거든요. 1달란트 내 거 아니거든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대범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의 사업장 신방을 갔습니다. 사업장 신방을 갔는데 성도님이 이제 사무실을 보여주시면서, 목사님, 이 사무실은 제가 빌린 게 아니라 누가 빌려주신 겁니다. 목사님, 저기 있는 컴퓨터도 제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것 중에 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원래부터 하나도 없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복을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사업을 하면서 다 잃어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셨으니까요. 저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면서 너무 놀랐어요. 와, 하나님께서 정말로 다 주셨다고 믿고 있구나. 내가 수고해서 쌓은 재산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잘해서 만든 자식 농사 잘해서 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충성, 하나님께 나는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다 잃어도 내 걸 잃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거 얼마나 대범한 믿음입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그 믿음이 없었어요. 그 믿음이 없고 비교의식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 나는 1달란트밖에 받지 않았을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재주가 많고 능력이 많은데 나는 아무것도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삶을 돌아보면서 특별히 이 지역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자녀들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재능뿐만 아니라 환경이 요즘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육 환경. 점점 갭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5개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부모님이 똑똑하고 전문직을 가지고 있고, 또한 거기다가 교육도 다 시킬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1달란트밖에 없어요. 자녀도 1달란트밖에 없는 것 같아요. 환경도 좋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설계할 때에 A에서 Z까지, G까지 한 번에 가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옆에 사람을 보니까 저기까지 가 있는 거예요, 이미. 와, 저 사람 저기까지 가 있는데 나도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5달란트로 시작한 사람은 금방 10달란트가 되는데 나는 안 되잖아요. 어떡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은 거기까지 가라고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A에서 G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B까지. 우리는 믿음을 때때로 어떤 도박처럼 믿으면 저기까지 한 번에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A로부터 B까지 가는 것. 1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든지 애써서 B까지 가는 것. 적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또 일을 주실 때 B에서 C까지, C에서 D까지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결과를 묻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에 대해서 오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1달란트 가진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결과를 묻는 분이야. 결과를 묻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결과를 이루어야 되고, 어차피 1달란트 가지고 했다가 결과를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아예 과정조차 밟지 않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의 태도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에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번 24절, 25절 말씀을 저와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제 결산할 때 주인에게 와서 말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굉장히 인상이 이렇게 굳은 사람입니다. 결과만 따지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읍니다. 당신은 아주 철저한 자본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손도 안 대고 돈을 벌려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결과에 집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혹시나 이 결과마저 빼앗길까봐 나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당신은 그런 사람입니다. 결과주의자, 엄격한 완벽주의자. 당신은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안타깝게 너가 날 그렇게 알았니? 하나님이 그런 줄 알았니? 하나님이 그렇게 결산을 따지면서 한 달란트밖에 없는 사람에게 10개의 달란트를 요구하는 그렇게 악독 기업주 같더냐? 하나님이 너에게 정말로 그렇게 결과만을 요구하던 하나님이시더냐?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삶을 사는 것이 행복한 거 아닙니까? 5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그만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한 거 아니에요. 내가 머리가 좋으면 그건 내 머리입니까?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재능 주셨으면 그건 내 재능입니까? 하나님 재능 주신 거 아닙니까? 5개면 5개대로 더 일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면 하나대로 일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것을 묻어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라고 해서 늘 막 자신감이 넘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요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지만 이걸 묻어두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별로 설교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을 보면 설교를 너무 잘하세요. 설교하고 싶지가 않아요. 어떤 때는요 책을 읽다가도 그만 읽고 싶어요. 왜냐하면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서 언제 따라잡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묻어두고 싶을 때가 있어요. 차라리 그냥 묻어두고 어디 숨어 있고 싶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성경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가장 가까운 사람은요 구약 성경의 요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 싫어요. 하나님은 굳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다 그런 뻔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배에 숨습니다. 달란트를 땅에 묻듯이 배 가장 밑바닥에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기 자신을 정당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결과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충성! 하나님 앞에서 충성! 1달란트든 2달란트든 5달란트든 주님 상관없습니다. 충성! 당신께서 말씀하시면 충성하겠습니다. 이 단어는 사실 믿음이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충성, 믿음, faithfulness, 신실함.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며 계속해서 묻어두면서 다른 사람에게 왜 많은 것을 주셨냐고 물을 뿐, 하나님의 결산, 하나님의 숫자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낮은 믿음을 본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다 주셨다고 했죠. 다 태어날 때부터 살 수 있는 것을 주셨어요. 물론 편차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께 제가 이번 주에 읽었던 한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책 제목은 Take the Risk라고 하는 책입니다. 위험을 감수하라. 이 책은 벤 칼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여러분 많이 아실 겁니다. 벤 칼슨의 이야기가 또 영화로도 만들어졌고요. 벤 칼슨은 뉴로설전입니다. 그 머리 신경을 이렇게 만지고 수술하는 의사입니다. 그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벤 칼슨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유명해졌냐면 1987년도에 이 머리가 붙어있는 결합쌍둥이 이 수술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 소아과에서 이 머리가 붙어있는 쌍둥이의 그걸 요거를 나누는 데 있어서 세계 넘버원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이야기가, 특별히 그가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거든요. 그의 이야기가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의 이야기는 흥미롭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10대 때에 굉장히 식구들 많은 곳에서, 미국 남부지방에서 도망을 쳤어요. 디트로이트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쳤고 한 남자를 만나서 살게 됩니다. 10대에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자가 바람을 피우게 되고 이제 아이 둘 데리고 혼자 싱글맘이 됩니다. 디트로이트에서 또 보스턴으로 친척집을 전전긍긍하면서 살다가 이 여인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 신앙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이 여인이 이제 주로 직업이 부잣집에 가서 청소하는 일을 한 거예요. 청소하는 일을 하는데 부잣집에서 이 소냐라고 하는 이 칼슨의 어머니가 발견한 게 있었습니다. 부잣집에 가보니까 이 돈이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TV를 많이 보지 않고 책을 많이 본다는 거예요. 저녁 시간에 뭔가 결산을 하고 고민을 하고 뭔가 삶을 정리하는 것을 본 거예요. 이 소냐라고 하는 사람은 초등학교 3학년 졸업이거든요. 그걸 보고 나서 자기 아이들에 대한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글씨도 못 읽는 이 소냐가 집에 들어와서 이 초등학교 5학년인 칼슨에게 하루 일주일에 책 2권씩 읽게 합니다. 일주일에 책을 2권씩 부잣집에서 하는 것처럼 2권씩 읽히게 하고 책 리포트를 쓰게 해요. 책 리포트를 써서 내면 엄마가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읽는 척을 하고 밑줄도 긋고. 엄마가 이렇게 이 칼슨을 키우게 됩니다. 당시 초등학교 5학년 때 이 칼슨은 반에서 꼴찌였어요. 아이들이 멍청이라고 놀렸던 이 칼슨이 7학년, 중학교 1학년이 되면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고등학교 때 이제 가장 디트로이트에서 최고의 성적으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일 대학교 심리학과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꿈이, 원래는 정신과 의사가 되는 거였는데 이제 꿈이 바뀌면서 뉴로설전이 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미시간 대학교에서 의과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는 계속해서 꿈을 펼칩니다. 33살의 나이에 그는 미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병원이라고 하는 존스 홉킨스 대학의 소아과의 가장 젊은 최연소 33세의 과장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 샴 쌍둥이, 머리가 결합된 쌍둥이들을 수술하는 일로 전 세계를 누비며 유명세를 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당시에 이 수술을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보통 수술 시간이 28시간. 28시간이나 걸리고 굉장히 성공하기도 어려운 이 수술을 그는 감당하면서 Take the Risk라고 하는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아마 첫 번째 수술했던 사진이고요. 이거는 그가 몇 년 전에 했던 이란에 그 머리가 붙어있는 이 쌍둥이 수술을 한 겁니다. 한 명은 로이어고 변호사고 한 명은 언론인입니다. 저렇지만 열심히 공부를 했던 이란의 자매들입니다. 수술 중에 이들이 살지 못했어요. 벤 칼슨은 수술 중에 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런데 수술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인터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답변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올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모험적이고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끊임없이 도전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벤 칼슨의 이야기는 그겁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어린 시절 위기를 많이 겪었습니다. 리스크. 저에게는 많은 위험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에게는 그런 위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은 그 리스크를 어릴 때부터 겪어야 됐기 때문에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리스크, 이 위험을 무릅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인생은 take the risk.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무모하게 사는 그런 리스크 말고요. 정말로 내가 지금 가야 되는 그 위험 부담을 떠안을 것인지에 대하여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 한 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무언가 하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한 달란트를 받고 있지만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옆에 다른 친구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참 한국의 교육을 보면서 제가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 조사를 해보면요, 아이들이 유치원 가기 전까지는 아이들이 굉장히 창의적이에요. 다 잘한다고 해요. 선생님이 물어보면 여러분 5살짜리 애들은 다 잘한다고 손들어요. 초등학교만 가면 애들이 손을 그렇게 들지 않습니다.
중학교쯤 가면요, 한국에 있는 아이들은 누구도 손을 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옆에 5달란트를 가진 아이가 있으니까요. 2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있으니까요. 나는 손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은 자신감이거든요. 머리도 중요하지만요, 자신감이거든요. 1달란트를 가지고 있지만 위험부담을 가질 수 있는 그 자신감이 결국은 그 사람을 한 단계 더 나아가는데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너무 주변을 보기 때문에. 또한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 벤 칼슨처럼, 또한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모두 다 take the risk,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 충성스럽게 섰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성경의 인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나는 1달란트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아직까지 던지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나에 대하여 지금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5이든 2이든 1든 take the risk. 어차피 너 것도 아닌데,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갈 건데, 너 것도 아닌데 라고 말씀하시며 너가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일하라고. 그때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결산하시겠다고. 몇 개를 얻었냐가 아니라 너의 충성스러움을 가지고 결산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충성하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들어서 놀랍도록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